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 큰 창기를 태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이게 18절이나 되는데 끊을 수가 없어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11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1페이지에 있는 본문은 제가 번역을 새로 한 거예요. 18절을 번역하려면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냥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라는 게 왜 그런지를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따져가면서 이걸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근데 이렇게 많으면 중간에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자를 데가 없어요. 참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오늘 몇 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설교들은 그렇지 않죠. 다섯째 날의 설교는 정한 시간에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같으면은 이제 이야기거리가 지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거리라는 것이 뭐냐면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국가적인 문제, 소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거대한 비선 실세와의 이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아마 또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예화로 잠깐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주제를 삼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많은 이들이 지금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방송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언제든지 이 TV를 틀면 그와 같은 관련된 뉴스와 또 대담들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쟁점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귀한 시간에 그것 들으러 우리가 교회 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도 어수선한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걸 다 접어놓고 계시록 17장 1절로 18절, 이것도 굉장히 어수선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좀 갑시다. 먼저 첫 번째 계시록 17장 1절로 6절, 붉은 짐승 탄 여자의 비밀.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데도 상당히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나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시록 17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지 중간에 들어가 보면 참 아리까리한 얘기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오늘 이제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1절로 2절. 그리고 7 대접 삶을 가진 7 사자 삶에서 하나가 나와 나에 결합하여 전하여 내게 말하되, 여기서 많은 물 삶에 접하여 앉은 큰 창기의 심판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땅의 왕 삶이 그녀와 결합하였고 음행하였고 땅을 안주하는 삶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서 취하게 되었다. 오늘 여기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를 창기라고도 합니다. 큰 창기라고 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큰 음녀라고 되어 있죠. 음녀란 말은 그게요, 좀 그 내용이 이렇게 순화된 내용이에요. 창녀 또는 창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도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등장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괴상한 짐승, 그 다음에 그걸 탄 여자, 그를 큰 창기라고도 하고, 또 물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창기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밀들을 오늘 설명하는 대목인데,
비밀 설명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풀어놓은 게 더 비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비밀을 풀어놨으면 이해가 되도록 좀 풀어놔야 되는데 그 비밀을 읽어보면 비밀 풀어놓은 게 더 비밀스러워요. 예, 이해가 되도록 해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도록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어제 저녁에 고민하다가 설교를 덮어놨어요.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그게 해결이 됐어요. 꿈에서 뭘 보여줘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게 잠을 자는지 내가 지금 생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개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뭔가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억이 나 있어요? 아니면 잊어버려요? 되게 잊어버리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요, 아침에 제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 5시 몇 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잠깐 또 잠이 들었다가 또 아침에 한 7시 경에 일어났는데 그때도 그게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바로 컴퓨터를 켜서 그 부분을 손질을 했어요. 수정을 했더니.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나깨나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 대접을 가진 7 사자 삶에서 하나가 와서 그랬어요. 이미 7 대접은 다 쏟아버렸어요, 지금. 7째 대접까지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내용은 다 지금 끝났어요. 7인, 7 나팔, 7 대접, 이게 다 복음인데요. 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지금 선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분 나쁘다고 그냥 잡아다가 패는 게 아니에요. 다 하실 건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포가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리하겠죠. 그 부분을 하려고 이제 사자가 나와서 오늘 요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물 삶에 접하여 앉은, 많은 물을 삶에 접하여 앉은, 그 많은 물 삶 위에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물이니까. 그럼 그 위에다 뭘 깔고 앉았을까요? 방석 깔고 앉으면 물에 젖어서 빠지겠죠. 그러면은 그 평평한 튜브를 깔고 앉았다는 얘기입니까? 생각을 그렇게 지금 하도록 써놨어요, 글을 이렇게.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많은 불 위에 앉은 이렇게 놨어요. 물 위에 앉아 있으면요 가라앉아요. 그렇잖아요. 요게 에피라는 전치사가 접한다는 단어인데, 이게 접해 앉아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튜브를 깔고 앉았어요. 평평한 튜브나 배를 타고 앉아 있어야 안 가라앉죠. 그러면은 이 접촉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가 지금 중간에 지금 이렇게 떠 있잖아요.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앉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접해 앉아 있다. 그러니까 긴밀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법전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해야 돼요, 그 상황이. 이걸 유권 해석을 내리면 안 돼. 이렇다 저렇다라는 유권 해석을 하면 안 돼. 지금 대통령이 소위 그 수사를 받을 만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헌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재직 중인 대통령이 그 수사를 받을 수가 있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놨어요. 그걸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법학자들이 해석을 했는데, 수사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추나 지금 현재 이게 기소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임기가 끝나면 기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써놔야 되는데 그걸 안 써놓으니까 이런 주장도 나오고 저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그러한 것들을 예상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은 그런 유권 해석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번역을 제대로 해야만이 그러한 유권 해석이 들어가고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접하여라는 단어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접촉되어 있는 거예요. 응? 우리 그 전원 스위치가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졌던 선이 하나가 접촉이 되니까 불이 착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많은 물살매 접하여 앉은 큰 창기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예, 심판을 보여주겠다. 지금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17절에 있는 상황은. 예, 그런 어떤 그 비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그 큰 창기라고 왜 했느냐? 테스, 포르네스 테스, 메갈레스. 그 테스 포르네스라는 그 포르네스가 창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이걸 음녀로 번역했는데 음녀가 아니에요. 음녀라는 게 뭐예요?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 아니에요. 근데 그 음란이라는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창기는 뭡니까? 몸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몸을 섞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음란이라는 기준은 그게 그 뭐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도 음란이죠.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음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받아들일 때 그게 뭐예요, 좀. 그래서 창기 그러면 창녀. 몸을 파는 자. 그 몸을 파는 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의 왕들과 왕삼과 음행을 했고, 음행 또는 행음 같은 말입니다. 땅에 안주하는 삶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직접 음행을 한 자가 삶이 있고 왕 삶하고는 했고, 그 다음에 땅에 거주하는 땅을 안주했다는 얘기는 무슨 땅에 아예 그냥 눌러 살기를 원한다. 땅에 안주라 그러지 왜 땅을 안주해? 본문이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땅을 안주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거주하고자 떠나지를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땅의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하고 심고 거기다 모든 것을 마음을 두는 그런 삶. 그 삶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결국은 뭡니까? 이게 결국은 땅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이 최고죠. 그러나 오늘 농사를 짓는 자가 아닌 자들이 땅 투자, 땅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지금 재벌들이나 많은 부자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럼 땅을 가지고 그럼 뭘 하느냐? 하지도 않아요.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않고, 그런다고 건물도 제대로 지어서 뭔가 활용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뭐 하려고?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많은 땅들이 그런 땅 투기에 그 사람들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언제 오를까? 그때 돈 벌려고. 이런 생각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당연히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사상이 침투하게 돼 있고 그와 야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음행의 포도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장기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을 행하였느뇨? 말하되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세리 삶과 장기 삶과 삶이 네 삶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장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더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한 바리새인은 사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이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나 장기는 자기가 지금 불결하고 가증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을 인정하고 나올 때, 문을 열 때,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는 벌써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장기를 지금 장기도 회개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오늘 장기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내 삶의 몸이 그리스도스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스의 지체의 삶을 가지고 장기 지체된 삶을 만들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16절. 장기에게 붙은 저와 한 몸 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왜냐하면 둘이 한 육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알리셨다. 예. 그러니까 누구와 이렇게 우리가 결합하느냐, 누구와 상대하느냐. 그래서 내가 나의 사상을, 주님도 지금 장기와 지금 만났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상이 장기에게 들어갔지 장기의 사상이 주님에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장기에게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장기에게 붙었다는 얘기는 장기의 사상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장기와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먹히느냐 먹느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스의 지체를 가진 자가 먹어야지. 그리스도스의 지체를 가진 자가 장기에게 먹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렇게 좀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먹느냐 먹히느냐, 예, 하는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갑니다. 3절. 그리고 영 안에서 광야에 이르고자 나를 데려갔고 모독의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 삶과 10풀 삶을 가진 붉은색 짐승에 접하여 앉은 여자를 내가 알아보았다. 자, 갑자기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고요. 어디에서요? 영화 안에서 간 거예요. 영화 안에서 간 거예요. 영화 안에서 간 거라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서 글을 쓰고 있어요? 이 글을? 에? 반모섬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반모섬에서 쓰고 있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근데 어디로 지금 실제로 광야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영 안에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게 되는 것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모독의 이름이 가득히 있고, 그 다음에 7 머리 10뿔을 가진 그리고 붉은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탄 여자를 내가 그냥 본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요, 뭔가를 봤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뭐냐라고 써놓은 게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영적으로 본 것을.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다, 이게가. 근데 광야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에레모스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3절. 왜냐하면 이자는 예언자 이사야에 의하여 구전되어진 자이니 광야 안에 외치는 음성이 말하되
네 삶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솔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예, 세례 요한을 광야 안에 외치는 음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유대 광야라고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놈을 내가 산지야 산지. 메말은 그냥 산지. 우리나라 산 생각하면 안 돼. 완전 그냥 돌산. 근데 거기서 사람이 누가 온다고 거기서 외치고 앉았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음성 소리였는데 그에게 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어디서 세례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요단강이 있는 곳이 그게 광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있는 곳은 거기는 저 아래 낮은 곳이에요. 그 물이 있는 곳에 거기 어디가 광야라고 그래 거기를.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곳 그 산지라고 산이 있는데 메말은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 오면요. 그럼 뭐 장소가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이렇게 돌아간다고 영상이 쫙 필름처럼 돌아가는데 이게 그쪽으로 가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게 안 갔다 오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성도들이 지금 거기 다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야 돼? 안 갔다 와야 돼? 뭐하러 갔다 옵니까 그거를? 뭘로 보면 돼? 동영상으로 보면 돼요. 동영상 찍어와가지고. 요즘은요 드론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촬영을 할 때 저 상공에서 밑으로 쫙 이렇게 촬영을 해요. 이렇게 쫙 촬영을 하니까 유대산지 같은 게 위에서 딱 촬영하면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요. 잘 보여요. 실제 가서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렇잖아요. 그냥 교육용으로 참고용으로 보시면 돼. 그렇게 안 가도 됩니다. 괜히 가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장사숙이에요. 뭐 뇌물 받았나 봐. 더 봅시다. 광야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 산에서 그에게 전하던 사자와 나의 조상 삶과 더불어 광야 안에 교회 안에 있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요. 그가 나의 삶에게 주려고 살아있는 말씀 삶을 영접하였다.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가 있던 곳을 광야 교회라고 해요. 광야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광야라는 개념을 교회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왜 외침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외쳐야지. 오늘날 지금 여섯째 날로 넘어올 수 있는 그 중간에 분기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만나야 돼요. 세례 요한 같은 목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례 요한 같은 목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문 터놓고 뒷문 막아놓고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게 하는 그게 지금 현재 교회의 형태다. 그게 거기에서 무슨 너무 광야에 외치는 그런 소리, 광야에 외치는 음성이 여기 나올 수가 있어. 복받으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무슨 놈 광야예요 그게. 광야의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기복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벌판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광야에 의지할 때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훤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막 이런 것만 있는 곳에 자기가 지금 호련히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걸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복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를 갔는데 광야는 교회인데 교회에 누가 있더라고요? 모독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7머리 10뿔을 가지고 붉은색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 붉은색 짐승은 누구며 그 여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지금 요런 짐승이 있어요. 요런 괴물 같은 짐승이 있고 그 괴물 같은 짐승을 탄 여자가 있더라. 세 번째 4절 5절. 그리고 그 여자는 또 설명을 더합니다. 자주색과 붉은색을 걸치고 금과 보석과 진주살무로 꾸며졌고 그녀의 손 안에는 금잔을 가지고 그녀의 음행의 더러운 삶과 가증한 삶이 가득하고 그녀의 이마에 접하여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장기 삶과 가증한 삶의 어머니라. 설명한 거예요. 그때 설명을 했는데 어때? 이해가 확 되시죠? 어? 이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비밀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팍 되시죠? 팍! 이거 안 와요? 자, 보세요. 자주색과 붉은색을 거쳤다. 아니, 자주색이면 자주색이지. 붉은색은 또 뭐예요? 왜 자주색하고 붉은색하고, 붉은색 하면 뭡니까, 여러분? 뭐가 떠올라? 정열의 열정적인 그런 거 떠오르죠? 자주색은요? 자주색. 음행입니다. 음란. 그렇죠? 자주색이 무슨 색이에요? 짙은 청색 계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붉은색. 요 후두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 붉은색, 자주색 그렇게 돼 있죠. 녹색. 후두. 그 다음에 금, 보석, 진주. 요건 지금 요거 구리예요. 요건 구리라고. 근데 뭔 색 느낌을 가졌어요? 금색 느낌을 가졌죠. 근데 이걸 금으로 해봐 얼마나 비싸겠나? 금을 도금해 해도 얼마나 비싸겠어.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금잔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진 데가 있지요. 어디 가면 있어?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어디 가면 있어? 천주교. 미사 때 신부가 마시는 그 잔, 이거 금잔이에요. 목사님들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반지, 금반지에다가 또 그것도 보석 하나 또 반가지고, 왜? 군대 장교들이 되게 이런 거 하더만.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금과 보석과 진주 삶으로 꾸며져 그녀의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고 음행의 더러운 삶과 가증한 삶이 가득하고 어디서 나와 그게? 음행의 더러운 삶과 가증한 삶이 가득해. 어디에? 입에. 그리고 그러니까 음담 폐설을 한더라 그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음행의 더러운 것과 가증한 삶, 성경 제대로 안 풀면 거기에 해당된다. 그녀의 이마에는 뭐가 써 있어요?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땅의 장기 삶과 가증한 삶이 엄이라. 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그걸 생산해서 유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엄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런 걸. 그러니까 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딱 무당이에요. 딱 무당. 누가 그랬죠? 교회 목사, 현재 자스나 교회 목사를 향해서 양복 입은 무당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양복 입은 무당. 그걸 영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양복을 입었지만 단촐해요. 그렇죠? 양복 입어서 단촐해.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라고. 어떻게? 4절 5절.
오늘 이와 같은 그 사상이 내 안에 아직도 지금 남겨져 있다면 그 말이에요. 요거 지금 심판 받아야 되겠죠. 다섯째 날에 잔재가 있다면 그거 싹 제거하세요, 이런 거예요. 자, 시편 51편 5절을 볼까요? 참기와 가증의 의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미를 통해서 자꾸 이 죄는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고 가는 거예요. 예. 나를 그렇게 잉태하고 나를 출생하고 나를 양육해 준 곳이 어디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니까. 보게요. 갈라디아 4장 1절 3절. 내가 또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그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당하고 있었다. 자, 이게 오늘 이 음녀, 이 가증한 삶의 어머니인 그 큰 장기 아래서 내가 양육받아왔던 거예요. 양육받아왔어. 근데 그 삶의 현기증을 느끼고 환멸을 느껴서 그때 세리 요한님 그 음성이 들려왔다면 요리 넘어오는 거예요. 여섯째 날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 마냥 좋아. 그러면 못 넘어왔겠죠. 넘어온 자들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넘어온 자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몸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자기들이 얘기라고 해봐야 험담한다고 얘기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이야기인데 그 상황이, 그 사상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사는 우리에게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에게 이 설교를 했다가는 이게 야 험담한다고 자꾸 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섯째 날에 속한 자들, 일곱째 날에 속한 자들한테 하는 얘기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로 7절. 저 자신의 때 안에서 저를 계시함에 이르고자 지금도 맡고 있는 자를 네 삶이 알고 있나니. 뭔가를 맡고 있는 자가 있대요. 예. 왜냐하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맡고 있는 자는 그가 중심에서 발생하기까지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 이게 사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막는 역사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아야죠. 안 막으면 다 여섯 잔으로 가는데 막아야지. 그러니까요. 그게 입증이 되고 있어요. 수많은 이들이 우리 홈페이지도 들어오고 우리 말씀도 들으려고 왔다가 사단이 막으니까 도망가요. 못 나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나와. 못 나오게 만들어. 그게 사단이 막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몰라? 그게. 그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바빌론이, 예, 자기들의 그 혼합 사상을, 섞어찌개를 가면은 이걸 싹, 정결한 물에 다 빨아버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짜게 맵게 먹던 사람이 싱겁게 먹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식성을 바꿨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짜고 매운 걸 줘봐요.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절대 못 먹습니다. 짜고 매운 걸 잘 못 먹었던 사람, 아예 안 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예 안 먹었던 사람은 그걸 먹어보더니 괜찮네.
그러고 입맛을 바꿔 갑니다. 그렇죠? 서서히. 그런데 그것을 많이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했던 사람, 그 다음부터는 못 먹어요. 술, 담배를 하던 사람이, 특히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담배 안 피운 사람하고 담배를 끊은 사람하고 둘이서 저쪽에서 담배를 피운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러면 담배 연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걸 느낄 때 아예 담배를 원래 안 피던 사람은요, 담배 연기가 오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담배를 피웠다 끊은 사람은요, 어디서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떠요. 그 사람은.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경험자거든요. 제가 담배 연기를 절대 못 맡아요. 아니, 생담배 타는 그 냄새가 아니라 그냥 피워서 나오는 냄새, 그것도 못 맡는다니까. 얼마나 독한지. 원래 담배 냄새가요, 담배 연기가 있고 그냥 놔두면 담배가 이렇게 쭉 타죠. 그걸 생담배 탄다고 그러는데, 그 냄새는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굉장히 독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담배 연기, 이렇게 품는 연기, 그거는 좀 순환돼서 나오거든. 그것도 못 맡아요. 맡을 수가 없어요. 바빌론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바빌론이라는 혼합 사상에 있다가 그것이 정결하게 이게 되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고. 사도행전 7장 43절, 몰록의 장막과 내 삶의 하나님 렘판의 별을 떠 받들었다. 어디에서? 넷째 날 광야 교회에서. 저 삶이 절하라고 모형을 만들었으니 나도 네 삶을 바벨론 저편에 이주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반드시 우리가 바벨론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섯째 날에 바벨론을 갔다 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네 번째로 갑니다. 6절. 그리고 나는 성도 삶의 피에서와 예수스의 증인 삶의 피에서 만취한 여자를 알아보았으며 내가 그녀를 보고 큰 놀라움을 경이롭게 여겼다. 예. 근데 이 여자가 피를 좋아한대. 피 빨아먹기를 좋아한대. 흡혈귀. 예. 피를 빨아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취했다는 거예요. 어우, 이 내 피 같은 돈, 이걸.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피를 취했다. 아니, 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피 같은 돈을 빨아먹겠지. 그런데 그냥 빨아먹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줘야 돼. 그렇죠? 피를 빨아먹은 대가를 줘야 돼.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바빌론. 이게. 에? 자, 모기가 여름이 되면 피를 빨아먹죠. 아, 그냥 피만 빨아먹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피를 빨아먹고 그것도 미안하니까 대가로 뭘 주고 가죠. 뭘 주고 간다고. 그거 안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꼭 주고 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그 유행했던 그 병이 뭐죠? 소뇌증? 어? 모기가 물면 그게 지금요 동남아시아까지 지금 와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냥 피만 빨아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뭘 주고 간다니까. 더러운 것을. 피 같은 돈만 빨아먹었으면 괜찮은데 그냥 돈 달라면 주나?
안 주죠, 당연히. 뭘 줘야지 주지. 뭘 이렇게, 어? 내가 이 줄 테니까 달라.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경제수석이 돈 달라고 한다고 줍니까? 기업에서 몇십억을, 몇백억을 내놓습니까? 돈 그렇게 안 줘요. 당연히 뭔가를 대신해 줄 테니까 내놓으라고 그랬겠지. 그냥 돈 주는 사람 있어요? 그냥 돈 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기를 하거나 어떤 성금을 내도 그 사건을 보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건을 보고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건. 그렇죠? 예. 그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내가 대가 없이 줘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거기다 주는 겁니다. 지금 죽어간다든지 불치병을 앓았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돕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기라 해서. 근데 K스포츠나 미래재단이 부르짖기입니까?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몇십억을 내나? 몇백억을? 그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기도 피를 빨아먹고 반드시 뭔가를 주고 가는데 걔는 지금 그게 왜 주고 갔어요? 미안해서 주고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발 그건 안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주고 간다고 꼭. 네 번째 6절 봤죠? 예. 그러니까 이 피, 성도 삶과 증인 삶의 피로 만취했대요. 만취했어요. 그러니 옷에도 흘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벌겋이. 마태복음 23장 35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내 삶이 살인한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 접하여 쏟아지게 된 의로운 모든 피가 어떻게든 내 삶을 접하여 가겠다 그랬어요. 사람을 꼭 죽여서만이 이 피를 취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 구원 얻지 못할 사상,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사상을 집어넣었다면 그것이 지금 피를 빠는 거예요. 응? 피를 빠는 그 모기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였죠. 피를 빨 때는 그냥 맨유로 빠는 게 아니라니까. 흡혈귀가 진짜 흡혈귀가 있는지 모르지만 흡혈귀가 사람에게 이렇게 물잖아요. 그래서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러면 그 애도 뭐가 돼? 흡혈귀가 되잖아요. 그거 봐. 이거라니까. 모기가 피를 빨고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그냥 또 한 스푼 주고 가신다니까. 반드시 그 피를 취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뭐냐? 한날에서 여섯날까지 있었던 박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다 뭐가 있기 때문에 피를 빤다는 얘기는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모든 영으로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여부로 영삶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 삶이 세상에 이루고자 나왔습니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인 예수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인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 영이다. 그가 온다는 것을 너의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있느니라. 소리내서 읽으세요. 지금 거짓 예언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거 지금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인 예수스라고 이렇게 안 해놨어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놨어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 오셨지 육체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셨다면 그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육체 안에 오신 얘기예요. 지금 이게 복음서부터 지금 쓴 얘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목숨이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목숨이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믿음의 그 완성은 목숨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돼 있어. 그럼 예수님이 목숨이 있으면 예수님도 구원을 얻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자는 다 뭐예요? 거짓의 예언자라니까. 거짓의 예언자. 이들이 뭐예요? 지금 피 빠른 모기하고 똑같은 거, 흡혈귀와 똑같은 거요. 교회 설교하고 나면 예배 드리면서 헌금 받죠? 헌금 받잖아요. 피 빨았죠? 그럼 대가 줬잖아요. 대가를 주는데 그런 게 병균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잘못된 걸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걸 집어넣고 있다니까. 이거 지금 피를 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를 빠는 여자예요. 근데 그걸 보고 뭐 해다? 요한이 깜짝 놀라갖고 경이롭게 생각을 했다니까. 기이하다라고 번역됐어요. 경이롭다는 얘기가. 예. 우리 경계한다고 그러죠? 이게 놀랄 경자예요. 놀랄 노자가 아니라 놀랄 경자.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2000년 전 역사적인 그리스도 예수고,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계속 현재형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탄생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하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을 수 있어?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한다고요? 해보세요. 되나? 두 번째로 갑니다. 계시록 17장 7절로 11절. 일곱 머리 삶의 짐승의 비밀. 열불에 관련된 거는 다음에 합니다. 다섯 번째 7절로 8절. 그리고 사자가 나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인하여 경이롭게 여기느냐? 내가 너에게 여자와 일곱 머리 삶과 열불 삶을 가진 그녀를 감당한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를 것이다. 그녀를 태운 그 말이에요. 감당한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를 것이다. 7절. 네가 알아보았던 짐승은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는 없으나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가 멸망에 이르고자 물러가기로 의도하니 땅에 접하여 안주하는 삶이요 세상이 내던져짐으로부터 생명의 책을 접하여 이름 삶이 기록되지 못한 삶이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는 없으나 이 말 짐승을 보고 경이로워할 것이다. 자, 지금 이게 지금 비밀을 풀어준다고 풀어줬죠. 근데 7절 8절을 읽었더니 어때요? 더 비밀스럽죠? 그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자를 태운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일곱 머리 삶과 열불 삶, 그 다음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는 없으나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가 멸망에 이르고자 물러가기로 의도한 게 짐승이에요. 짐승이 참 복잡해요. 짐승이 뭐 있다고요? 일곱 머리 열불, 그 다음에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는 없어. 그런데 무저갱에서 잠깐 올라왔다가 또 멸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경이롭게 여길 삶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땅을 안주하고 땅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장세로부터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삶이 경배할 거예요. 그리고 경이롭게 여길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걸 경이롭게 여기지 말라고. 화려한 장치와 건물과 성공한 목사의 그 모습을 경이롭게 여기지 말라고. 그건 부질없는 거예요. 그 허무의 권세라고 그래요. 그걸 허무의 권세. 자,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는 없으나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 그게 뭐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매 사자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붙잡으니 본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를 천년 삶을 결박하였다. 그를 천년 삶을 결박하였다. 그로 천년 삶을 결박했다. 천년 동안 결박한 게 아니라 천년 삶을 결박했다고요. 그리고 그를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열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 삶을 결합하여 그를 잠깐 풀어줌이 마땅하다. 자, 현재는 없죠 지금. 근데 잠깐 놓이는 때가 있다니까. 지금 무적행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타난다고. 잠깐 뭐 하려고? 여러분하고 싸우려고.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를 해서 그 여러분의 그 통쾌함, 마지막 그 통쾌함을 맛보게 하려고 잠깐 놓였다가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11장 16절 17절. 지금 현재가 없다고 그랬죠. 요 사단의 세계는, 요 창기의 세계, 큰 창기의 세계는 현재가 없다고 그랬어. 미완료도 있고 마지막에 잠깐 나타났다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가 없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런데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 현재가 있는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 11장 16절로 17절. 이게 지금 성경에는 세 번인가 나옵니다. 그렇죠? 계시록에. 그러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삶인 24장로 삶이 그의 보좌를 접하여 엎드려 저 삶의 얼굴을 접하여서 하나님에게 경배하여 말하되 당신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현존하신 분이요 미완료로 계시는 분이요 오고 계시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현재죠. 그 다음에 미완료로 계시는 것, 그건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계속 진행해 왔던 상황이고,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아까 지금 이 큰 창기, 물 위에 앉은 그 창기도 여자도 지금 미완료로 있었다고 그랬죠. 미완료로 계시고, 그 다음에 현존하시고, 그 다음에 오고 계시는 게 또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자를 얘기할 때는 오로지 뭐만 있어? 현재만 있는 거예요.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지금 멸망으로 들어가야 될 요 큰 장기 바빌론, 비밀인 이 세계는 미완료도 있고 현재는 없고 미래만 있어요. 근데 미래는 그거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순서예요. 근데 인자는, 구원받은 자는 미완료도 있었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없어요.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거 현재예요. 잘 보세요. 이제 말을 오고 계시는 분, 올 것인
올 것인 자, 올 것이라면 미래가 됐는데 오고 있는니까 현재라니까요. 당신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왕노릇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러한 표현이, 이와 유사한 표현이 계시록에 3번이나 나와요. 그게 인자에 대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6번째, 9절로 10절. 지혜를 가진 지능이 여기 있으니 7머리 삶은 7산이요. 거기에 여자가 저 삶에 접해 앉은 7 왕살입니다. 5 삶은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유사한 이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언제든지 그가 오면 그를 잠깐 머물게 함이 마땅하다. 이것도 설명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 이렇게 앞에다 붙여놨어요. 지혜를 가진 지능이 여기 있다고. 요거 때문에 요게 안 풀어지고 내가 어제 자면서 풀었다니까요. 요거. 이거를요. 근데 지금 이것만 안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지금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는 없고 이것도 지금 사실 명확하게 풀어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오늘 이제 같이 풀어질 거예요. 7머리, 7산, 7왕은 같은 거래요. 머리나 산이나 왕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7이죠, 총. 근데 5은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그럼 6개죠. 그 다음에 오지 않는 이가 하나 있죠. 예.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7개가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3차원의 세계예요. 우리가 다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라고요. 예? 이거를 우리가 5째 날 그래요. 5째 날 교회. 5째 날 교회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고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보자고요. 넘어졌고, 5은 넘어졌죠. 과거. 그 다음에 하나는 있죠. 현재. 그 다음에 아직 안 왔죠. 미래.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 5날까지는 전부 이 사고로 살아요. 이러한 사상으로 살고 있다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죠. 2000년 전에.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며요. 미래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 거짓 예언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그가 그 큰 창기라고 지금 무리에 앉은 짐승을 탄, 붉은 짐승을 탄 지금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4차원의 세계인 6째 날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미완료로 있다가 현존하시고 그 다음에 오고 있다고 지금. 미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재림도 다 현재형이라니까. 지금 완료된 현재형이라니까. 이것이 비밀이에요. 지금 성경의 비밀. 진리의 비밀. 이게. 근데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이걸 복음하라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사건을 내가 다 경험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단 말이에요. 다. 그래야 복음화가 이루어졌지. 근데 지금 5째 날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미완성의 세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2000년 전에 승천하셨고 지금은 성령 시대고 앞으로 재림하신대. 언제? 모르겠대. 그러니까 요한일서 아까 4장 2절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렇지. 요한일서 아까 4장 2절이 뭐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 오셨다 그랬어요? 육체 안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 안에 오셨으니까 내 안에 오신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해결됐지. 그게 해결의 키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1장 14절에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아니에요. 내 삶 안에 거하심이. 거기도 번역을 잘못해놨어.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among us가 아니라니까. 내 삶 안에 거하심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니엘서를 볼까요? 넘어진 그 다섯에 대해서 좀 볼까요? 다니엘이 봤던 그 신상이 이게 다섯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2번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3번째, 종아리는 철이요. 4번째,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요. 5번째. 그렇죠? 그렇게 5가지로 지금 돼 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5은 넘어졌고 이 얘기예요. 이게 반드시 5째 날은 넘어져야 돼. 이게 그게 5째 날이에요. 또 그 5째 날, 그 5이 넘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7번째 11절. 그리고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 없는 짐승은 또 이게 나와요. 그렇죠?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 없는 짐승은 8번째이며 갑자기 또 8번째가 등장을 해요. 7삶에서 나왔대요. 7삶에서 나왔는데 멸망이 이르고자 물러간대요. 그걸 8번째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개혁성에는 그걸 7 왕을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11절에다. 현재가 없으나 임할 짐승은 아까 임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예, 임한다는 단어가 파레미, 다 같이 파레이미. 예, 파레임인데 그 임할 짐승은 8째 살찐 또는 기름진 이런 뜻을 가진 것인데 7 맹세 삶에서 나와서 멸망에 이르고자 불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 봤죠. 예. 자, 현재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는 없으나 임할 그게 뭐냐면 미래 재림 신앙이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예. 그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다 같이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임함 또는 임재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임하여 옆에 계신다니까. 가까이 계신다고, 가까이 존재한다고, 곁에 계신다고. 이 단어가 바로 아까 지금 현재는 없으나 임할 짐승이라고 표현된 그 임하다는 단어가 동사예요. 그리고 파루시아는 명사예요. 그래서 파르에임에서 파루치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임재하다, 임하다 해서 임재 또는 임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재에 관한 얘기를 좀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그래서 노아의 날 삶과 꼭 같으니 인간의 아들의 인자의 임재도 이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날 삶 안에서 홍수 이전에 먹고 마시고 혼인하고 출가시키고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그날까지 있었던 것과 꼭 같으니 그리고도 홍수가 이르러 저 삶의 모든 삶을 제거하기까지 알지 못하였으니 인간 삶의 아들의 임재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인자의 임재도 이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임재 사건을. 그러면
그러면 인자가 왜 임재를 해야 되느냐? 인자의 임재, 구름 안에 구름과 결합하여 접하여 오시는 그 인자의 임재 사건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0절. 이거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불법한 자가 계시될 것이니 주께서 그의 입의 영으로 저를 소멸하시고, 누가 계시되면? 불법한 자가 계시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주께서 그의 입의 영으로 저를 소멸하시고 그의 임재의 출현으로 폐하실 것이니, 그때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사단이 계시되면 그때 주님이 계시되신다고, 임재하신다고. 응? 파루시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현으로 폐하실 것이니 그의 임재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사단의 역사를 조차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안에, 불의의 모든 속임 안에, 멸망하는 삶 안에 있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사건과 사탄의 역사가 별개가 아니라니까.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면 주님의 임재는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여우차떼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뭐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와 같다 그랬다니까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의의 속임 안에 멸망하는 삶 안에 있나니 저 삶을 구원하며 이루고자 저 삶 대신하여 진리의 사랑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주가, 인자가 도적같이 온다 그래. 거기에 빠져가지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인자의 임재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왜 노아 때와 연관을 시켰는가 보자고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그가 시작한 세상도 아끼지 않았으니 오히려 의의 전도자 여덟째 노아를 보존하시고, 여덟 번째 노아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삶의 세상에 홍수를 가져왔다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이야기를 지금 써놨는데, 의의 전도자 여덟 번째 노아를 보존하시고,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가 아니라, 그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게. 여덟 번째 노아를, 기름진 노아를 보존하시고, 그래서 물에 떴죠. 오늘 지금 아까 지금 현재 없는 짐승이 여덟 번째라고 그랬죠. 현재 없는 짐승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나타날 거예요. 멸망이 이루고 나타날 건데 그걸 여덟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노아 때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참 어렵게 써놨어. 정말 어렵게 써놨어. 이렇게 어렵게 써놨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내가 이걸 설명을 해? 그러니 아무도 설명 안 해놨지.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의의 전도자 여덟 번째 노아를 라고 번역 안 해놨더라면 이거 찾아낼 길이 없어요. 여덟 번째를 무슨 말을 하는지. 마찬가지로 지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현재는 없으나 잠깐 왔다가 나타났다가 멸망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붙잡으니 본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를 천년 삶을 결박하였다. 그리고 그를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열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 삶을 결합하여 그를 잠깐 풀어줌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잠깐 풀어줌이 마땅하대요. 왜? 무적행 청소하는 중이지. 그래서 불못에 집어넣어 버려야
썩은 냄새 안 나겠죠. 그래서 무정에서 뽑아내서 지금 청소하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이 이렇게 더럽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속이 이렇게 더러워요. 그동안 우리가 다섯째 날까지 살아온 그 찌꺼기가 이렇게 수많은 종류와 상황과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청소해야 되라는 거예요. 청소해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명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명의가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가요 단번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좀 빨리 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 그걸 병의 뿌리를 뽑아내는데도 그렇게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알아온 만큼 치료하는 그 기간도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알아왔으면 10년 걸려서 병이 치료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에 그걸 병을 치료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날까지 지금까지 지병이 지금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치료를 하는데 얼마나 종류도 많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치료할 거리들을, 그 다음에 그게 어디 있는지를, 치료할 거리들을 어디 있는지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여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들었을 때 즉각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기본 과정부터 차근차근 들어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만이 돼요. 이게 그리고 후닥뚝딱 갑자기 와서 이게 들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설교는 기초를 제대로 듣고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설교가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초가 없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한국말 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도 들어가지만 한국말 하는데 한국말을 이해 못 하겠다고? 그렇죠, 못 해요. 우리가 지금 읽어봤잖아요. 한국어로 써놨는데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